예, 주말에 봄비가 왔습니다. 다음 이번 주 화요일이면 봄학기 개강을 합니다. 3월은 영어로 뭐죠? 마치 뜻이 뭡니까? 행진하다. 내리는 봄빛 속에서 또 대지가 왠지 따뜻한 기운을 품고 또 새싹이 이제 돋아나려고 합니다. 또 캠퍼스에 우리가 사랑하는 양들이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봄과 이 봄학기에 우리가 그 이름처럼 또 출애굽기 말씀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새롭게 시작되는 아주 뜻깊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봄학기를 힘차게 행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학대를 받는 이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12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나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인도하신 저희 각 사람 심령에 인격적으로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저의 모든 이 허물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출애굽기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출애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율법과 언약, 성막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깊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봄학기 동안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이 심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볼 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의 바로가 자꾸 학대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도 평안의 때보다 역경의 때에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부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귀한 복음의 원리를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또 번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자연스럽게 창세기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서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구절은 창세기 46장 8절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의 가족이 대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애굽으로 온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온 1세대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그들의 자손들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막이 올랐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서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크게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변화입니다. 6절과 7절은 단 한 절 차이지만 그 사이에는 3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3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녀들을 낳고 낳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불어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샤라츠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구리나 물고기 같은 동물이 번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개구리가 한 번에 100개에서 10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또 물고기는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개복치 아시나요? 개복치는 3억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알이 다 자라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크게 번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났다고 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선진국 백성들이어서 자녀를 많이 낳아도 한두 명 낳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잘 안 낳죠. 2명 낳으면 요즘은 다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처럼 최소 12명씩 낳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기록된 자녀만 둘인데 기록되지 않은 자녀를 다 합하면 한 40년, 60년 자녀를 낳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요?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12명, 아마 20남매를 두는 가정을 흔했을 것입니다. 자매님들 막 웃으시는데. 예. 이렇게 하다 보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이 곧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구가 곧 노동력이자 전투력의 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70명의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이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물학적으로 아주 특별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도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애굽에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이방 땅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고 계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크게 번성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낳고 낳기를 반복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도 낳고를 반복하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낳고를 반복하는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며 지루하게 여깁니다.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낳고 낳는 것을 기록한 말씀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낳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을 낳는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요즘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으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학교가 많습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심지어 군대 갈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교회도 주일 학교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캠퍼스 역사도 쉽지 않아서 영적 저출산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고 떠드는 소리가 없는 가정, 마을, 교회의 분위기는 적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지난주 금요일 소감 발표 기도회 소감에서 김유니스 목사님은 믿음으로 결혼한 것과 또 하진이와 예진을 낳고 키우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나바울 선양 목자님 가정의 쌍둥이 하정이와 하선이가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최영석 우리 목자 가정에도 새 생명을 주셔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에서 시끄럽게 뛰놀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어제 제1회 UBF 음악회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봤던 어린 자녀들이 어느덧 성장해서 열심히 악기를 연습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는데 내년 2회 때는 꼭 오십시오. 여기 예배 오신 분들 다 오셔서 우리 귀한 2세들이 저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을 보면 좀 서툴 수는 있어도 정말 은혜와 감동이 넘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캠퍼스에서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든 현실에서 우리 솔트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또 다른 학생들을 초청하고자 동아리 홍보와 신입생 환영 개강 파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른 어떤 축복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때부터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트팀이라는 이름처럼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가정도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자 이를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가 인정할 정도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7년 대기근에서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애굽과 바로는 큰 축복을 받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근에 시달리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와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의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 왕은 요셉을 몰랐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일도 몰랐습니다. 요셉의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 바로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큰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보다 많고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과 합세해서 애굽과 싸우고 애굽에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감독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기력이 쇠하여 전처럼 자녀들도 많이 낳지 못하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번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다 애굽은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성도 건축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여겼습니다. 얼른 보면 바로의 생각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이제 쇠약해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번성해서 퍼져나갔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힘이 약해지고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학대가 도리어 그들의 성장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강제노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 헬스장 티켓을 끊어준 격이 되었습니다. 힘든 노동일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두박근, 상두박근이 생기고 배에 초콜릿 복근이 막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더 잘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30절을 보면 악인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지혜, 사탄의 모략은 결코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당시 바로의 지혜는 세계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피라미드를 만든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대단한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의 악한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역설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에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당할 때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학대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는 학대도 이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키우지 않으십니다. 들풀처럼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우십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기도 하면서 강하게 훈련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급속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서운 박해를 받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붙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곳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박해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박해를 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학대를 받고 박해받는 것이 또 마냥 불행하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타락하기 쉽습니다. 반면 학대와 박해와 같은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불신자이고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그는 불신자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의 이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국가의 종교가 되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온갖 이 과학적인 그런 이론과 숫자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의 결과를 이제 결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같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인들, 또 어려움에 처한 불신자들도 품고 섬긴 것이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잘 듣지 않는데, 불신자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불신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저 책을 써놨을 때 아주 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읽기에 그리 쉽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로마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핍박도 성도들의 믿음의 불씨를 완전히 끌 수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유명한 변증가요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기독교는 학대를 받을 때 더욱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인해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3.1운동 때 기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와 6.25 때도 신자들은 학대받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UBF 모임도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한국과 전 세계에 많은 제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기려고 할 때 학대를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캠퍼스도 많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로 인해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난 학생 수양회 때 내년 학생 수양회에 1000명이 참석하도록 도전하자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센터에서 스태 목자님들에게 정말 1000명 참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장소를 알아보고 있느냐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준비팀 워크숍을 하고 나서 그 목자님이 확신을 갖고 말해줘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도 이제 캠퍼스에서 자기가 목동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캠퍼스가 영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캠퍼스 제자 양성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키우지 않으시고 학대받는 고난을 통해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바로는 무거운 강제 노동으로 학대를 해도 번성하고 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에서 산파는 그 하는 일이 참으로 고귀한 일입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산파들이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산파들로 하여금 막 태어난 남자 아기를, 그것도 동족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족족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는 이 계획을 지혜로운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용기를 갖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통은 굴복하고 부당한 명령일지라도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은 불의한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고 실제적인 믿음, 인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생명을 걸고 히브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성경은 이 산파들의 이름 십부라, 부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부라는 아름다움, 부하는 영화라는 뜻입니다. 당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대제국 바로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산파들의 이름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대제국 애굽의 바로가 주인공이고 산파들은 이름 없는 민초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에서는 애굽 왕이 하찮은 존재이고 산파들이 주인공입니다. 애굽 왕이 무명한 자이고 산파들이 유명한 자입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대해 무지한 자, 권력을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한 자는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 권력은 몸은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합니다.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한 자리를 얻고자 아부하고 아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고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심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구원 역사에 사용해 주십니다. 애굽 왕은 화가 나서 산파들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이런 말, 이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살린 것이 아니라 도착해 보니까 이미 태어나서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노동을 통해서 몸이 단련되어 아이들도 금방 쑥쑥 잘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허락해 주시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산파들의 지혜가 애굽 왕의 지혜를 능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파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잠언 말씀에서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시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영적인 생명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지혜가 이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지혜가 대단해 보였지만 나중에 보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전세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전혀 예기치 못한 산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대적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산파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님들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며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한 영혼을 많게는 10년 이상 오랫동안 인내하며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솔트팀이 세워졌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산파가 되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와 같은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죄의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사명에 부름받아 헌신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도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려는 바로의 두 번째 계획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로는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계획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는 세 번째로 아예 공개적으로 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상황은 갈수록 절망적이고 어두웠습니다. 이제 산파 몇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세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순간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장은 다음 주에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대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케 하는 자극제가 됨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작년에 봄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형제의 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문까지 써줘야 했습니다. 이때 저는 큰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수치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만나서 도우면서 큰 기쁨이 되었던 형제가 영적으로 힘들어진 일도 저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상해서 양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의 심정이 식었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붙들지 못한 채 끌려다니다시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게만 하는 것 같은 학생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학생 수양회를 통해서 기대 이상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전한 메시지도 은혜가 있었지만 인생 소감과 특강을 통해 특히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강을 들으면서 목자로 섬기느라 수고하고 애썼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인생 소감을 들으면서 인생 문제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캠퍼스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특히 한 달 만에 드럼을 훌륭하게 연주한 우리 홍서의 목동을 보면서 하면 되는구나, 그걸 또 느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됩니다. 학생 수양회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솔트팀의 변화와 각 센터 학생들의 은혜로운 소식도 마음을 흥분하게 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는 봄학기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래 전도하고 양들을 돕고 자녀들을 섬기고 또 직장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고난받고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학대를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내공을 쌓아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이 택하신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이 학대를 받을지라도 그 학대를 통해서도 오히려 크게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이 학대받는 것 같은 많은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학대를 받을 때에도 더욱더 번성케 하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허락하신 영적 산파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